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초기 교회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굉장한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의 중심에는 그 기부의 문화, 또 나눔과 또 이 구제의 이런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것이 초기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교회를 긴장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에 동참을 합니다. 기부에 동참을 하고 또 여기서 나누고 구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기부를 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기부의 문화 속에서 또 이 나눔과 구제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땅 전체를 판 모두의 값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바로 알아채렸어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우리가 보면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맞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크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뭐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겉으로 볼 땐 가혹해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그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나니아가 또 이 삽비라가 자기의 그 땅을 판 것에 일부만 갖다 대면서 이것이 전체가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파장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 초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데는 이 구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었고, 구제 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해서 칭송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런 기부와 또 구제, 나눔의 이 모든 것은 단순하게 이 초기 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제 이어져 왔고, 그런 모든 그 관습은,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라를 잃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근데 이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이방 곳곳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 흩어졌어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사회에 지금 말하면 어떤 그 나눔 센터 같은 걸 만들었고요. 이런 그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누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환영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이 로마 제국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곳곳에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송을 받게 되고 또 높임 받게 되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제국 자체의 어떤 그 무너뜨리라는 이런 그 사람들 외에 일반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그들이 속한 곳에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통은 초기 교회에 또 역시 이어져 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하지만 어떤 심리 정서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그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두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다가서라. 그 중에서도 이 당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부를 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초기 교회 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오랜 그 세월 동안 그들 민족이 이어왔던 이 모든 전통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잘 알았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러한 그 기부와 구제, 나눔의 이런 모든 것이 더 큰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그 열매가,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썼던 것이죠.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바로 그 초기 공동체는 그렇게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집이든 또 밭이든 여유가 있는 그 분량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쓰고, 이런 일이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교회를 찾는 숫자가 아주 굉장히 크게 불어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보면 이제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시기한 그런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그 사도들에게 굉장한 핍박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그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거기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또한 수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4장 후반절 보면 나오게 되고, 거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가르친 대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고, 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그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왕성히 해 나오는 가운데 5장에서 2장, 3장, 4장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기부와 구제와 나눔의 삶을 해나갔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온 그런 모든 것이 잘 이어져 왔는데, 5장에 와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날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저 죽을 죄일까? 근데 분명히 죽을 죄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휘말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초기 교회가 이 기부와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왜 이 사건이 있었을까? 왜 사단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속을 파고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길을 행하게 했을까?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을까? 교회가 이런 그 초기 교회의 그 기부, 구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부흥하다 보니까 사단이 긴장하게 된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데 너무 강하게 모두 퍼져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칭송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칭송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교회를 흔들고자 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또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땅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아마 재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기부행에 동참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들은 교회에도 어느 정도 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은 왜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이것을 그 전부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보는데 그 3절 말씀에 그 말씀이잖아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냐 하시면서 4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그건 너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들여도 되는 것이고 일부를 들여도 좋은 거다. 괜찮다. 문제없다. 그건 너의 임이다. 이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 판값을 받은 것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드릴 때 네가 얼마나 드리든 내 권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만 드리면서 그것이 전체냐 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강한 책망이 있은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에크푸시코라는 단어인데 그 푸시코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그 자체, 생명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에크라는 것은 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혼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분설, 또 영과 혼과 또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 3분설.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이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 3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무시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혼이 떠났다고 그랬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혼은 그 우리말대로 우리가 명사를 한다면 푸시캔데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 영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 아내가 돌아오죠. 오늘 성경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그때 이 사피라에게도 이것이 다냐 했더니 또 역시 거짓말했거든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각성하게 된 거죠. 이미 이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사단은 보기 좋게 이제 패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였을까?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드리든 다를 드리든 그건 너의 권한인데 왜 굳이 그것을 다 드리냐 했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팔아서 100이라는 그 돈을 손에 쥐었어요. 근데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을 드렸다. 50을 드리고 50을 내가 남아있는데 이 50만 드리면서 내가 다 땅판값 전부를 드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 마음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 그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경우는 또 뭔가 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죠. 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뭔가 기부를 한다고 할 때 기부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초기 교회 때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기독교 큰 행사 한다고 할 때 돈 주고 기부라고 하면서 돈 주고 가서 설교하고 어떤 자리 차지하면서 돈을 내고 자리 차지하고 이건 좀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그 배후에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잘 성장했었는데 이 기부와 구제 이것이 굉장히 원만하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다행히 이 사건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각성하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 기부한 것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공정성의 시비가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게 덜 줬던 것 같아요.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 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여기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제를 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기부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기부 행위를 곧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행위를 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려서 우리가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 이거 좀 많이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기부하는 사람도 사단에게 휘말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를 하면서 거기서 또 어떤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 이것이 딱 그런 그 악한 행위가 근절되어야 될 텐데 실상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심각해지게 됐죠. 두 번째, 이제 이것을 배분하는 상황입니다.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누는 사람이 계속 공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생깁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죽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사단이 이 배후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고 그런 것에 어떤 근실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 휘말려서 결국은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기에 바른 모든 것을 끊어서 오히려 이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근데 이 기부하는 사람들은 또 넘어갔는데 이것을 배분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서 이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공정하지 못했다.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까지도 내놓을 줄 아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공정하지 못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결한 경건함이라는 것은 정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봤더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눔과 구제의 그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동참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가지고 거기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참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은 무엇인가? 기부도 하고 또 나누는 것도 해야 되는데 기부하는 사람이든 나누는 사람이든 또 이것을 받는 사람이든 모든 것의 공정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모든 것이 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교회든 사회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1년 전체 예산 중에 이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가끔씩 그냥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욕심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뭔가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 구제를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 기부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제를 위해서 기부한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부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적극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베풀 때 공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불쾌감 주지 말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든 것이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받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서로 힘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결한 그런 마음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청결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기부할 줄도 알고 제대로 나눌 줄도 알고 내가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